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구하는 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염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버스 기사가 이제 승객들이 이제 졸고 있는 가운데 휴게소에 들어갈 일이 생겼습니다. 휴게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안내 방송을 하잖아요. 고속버스 기사분이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지인 부산을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게소에서 쉬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승객들이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혼란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승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차 광주행 아니에요? 왜 부산을 가야 돼요? 지금 여기 어디예요? 나는 광주 가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막 운전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시는 이 기사분이 뭐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휴게소에 딱 도착하자마자 밖에 나가봐가지고 그 고속버스 보면 그 행선지 나와 있잖아요. 딱 행선지를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광주행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그 기사 아저씨가 뭐라 하냐면 내가 잘못 탔네. 예. 기사 운전수가 착각을 하고 광주행을 부산행을 착각을 하고 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광주행 그 버스 타는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광주를 가고 있고 이 운전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부산을 가고 있어요. 만약에 휴게소에 쉬지 않았더라면 다 부산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휴게소에 쉬가지고 이제 목적지에 가게 됐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개개마다 인생의 목적지가 있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는 천국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으면요. 나는 천국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도록 우리가 운전의 운전대를 맡겨야 되냐면 천국의 주인 되시고 천국을 만드신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기셔야 돼요. 혹 나는 목적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 이유는 뭐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날지 다 알고 계셔요. 기사하신 분들은 늘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그래서 혹시 공사 구간이 있거나 그러면 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보자는 여지없이 큰 사고를 당합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처음 가는 인생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로 딱 맡기고 여러분의 가정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운전대 잡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은 내 거니까 내가 잡아야 되겠다. 내 몸에서 났기 때문에 내 자식 운전대 내가 잡고 얘가 잡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꼭 지금까지는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이 잡고 계셨다면 오늘 운전수를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이집트 모든 첫것, 사람으로는 장자, 가축으로는 첫것, 이것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 좀 장례를 치르고 울고 불고 하는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은금 패물을 얻어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집트 장자들이 죽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저주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은근 폐물을 구하고 나온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은근 폐물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슬픔에 젖어 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은근 폐물을 의복을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갖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인정머리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독이 올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자,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 백성들에 가가지고 은근 폐물 의복을 갖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리고 처음부터 좌절하고 처음부터 꿈을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에 보면은 온 가족 예수 믿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짱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소원이 뭐냐면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이분들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상처도 엄청 받습니다. 교회에 좀 갔다 늦게 오면 이런 말까지 해요. 교회에 어떤 누가 있어서 그렇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늦게 오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애물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눈치 봐져서 이게 애물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 이렇게 보려고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런 말 합니다. 야, 안 된가 보다. 야, 포기해라. 또 그 말 들으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 안 된가 보네. 그렇게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이제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데 근데 그 영을 다시 품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포기해버렸는데 나는 이미 그분 통해서 상처 엄청 받았는데 다시 기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해서 전도를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전도하면 나를 그냥 아주 껌처럼 여겨요. 나는 그 영을 정말 사랑해서 전도하는 것 뿐인데 내에게 뭔가 물질이 많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없는 가운데 시간 내서 이렇게 섬기는데 그걸 고맙다고 말을 하지 않는 고맙다고 말을 하는 것 뭐 둘째치고라도 아주 매몰차게 더 이상 나에게 오지 말라고 그런 말 하면은 인연 끊자고 그런 말 했을 때 우리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냥 아예 포기해버려요. 내가 뭐가 아쉬웠어? 네가 천국 가든지 내가 뭐가 아쉬웠어? 그래, 네 알아서 하라라. 포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혼 다시 품고 기도 시작할 수 있겠어요? 다시 그 영혼 불쌍히 여긴 마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그걸 시작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경험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굽의 이집트의 그 노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출하기 위해서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 이집트 땅에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도 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영적 비밀을 모르는 이집트 사람들은 다 척컷이 죽었습니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이집트 사람들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거 우리 뭐 둘째, 셋째도 다 죽을 것 같다. 그런 엄청난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 향하여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내보냅니다. 자, 그게 오늘 3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여러분, 이 이집트 백성들 가운데는 3대가 죽은 가정이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어떤 가정에는 독자가 죽은 가정도 있단 말입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 모든 가정에 통곡 소리가 일어나요. 애곡 소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보내지 않으면 더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빨리 이제 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았던 노예 생활을 쪄들어가지고 큰 소리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이야, 자유다! 이야, 해방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얼싸고 끌어안고 울고 막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0년일째 그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을 했을 때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기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쁨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집트 땅에서 나가기 위해서 떡을 반죽해냈는데 그 반죽된 그 부풀어진 이 반죽을 못에 싸고 이제 가자 못에 싸고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얼굴이 확 찡그러집니다. 갑자기 얼굴이 근심이 가득 찹니다. 갑자기 얼굴에 막 염려 그득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다 고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온통 사람들이 장자가 죽었죠. 할아버지가 죽었죠. 아버지가 죽었죠. 자식이 죽었죠. 독자가 죽었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울고 불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은근 폐물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죽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집트 사람들의 그 분노는 그게 달아있단 말입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밑에서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한 번도 뭘 달라고 말해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한 번도. 주인이 주는 대로, 주인이 시킨 대로만 했어요. 근데 뭔가 달라고 한다? 이것은 상상도 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줬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응급폐물을 얻으러 갔다가 죽어버리면 그 해방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자유가 나에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한탄의 소리가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저렇게 자식들이 죽고 가장이 죽어가지고 울고 있는 저 이때 사람들에게 은근 폐물을 가지고 오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탄식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제 움직이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 울고불고 하고 자식을 잃은 상실의 마음에 남편과 가정을 잃은 상실감에 젖어있는 이집트 사람들 향하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이집트 주인집을 향하여 은근 폐물과 의복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들은 도살장을 가는 길입니다. 가면 죽을 것 뻔합니다. 더군다나 이집트 주인집을 가는 길에 여기저기서 막 통곡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길을 가다가 눈이 뻘개진 이집트 사람들. 하도 눈물이 흘리면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면 눈이 벌개지나요? 그 눈이 벌개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눈을 끼는요, 도끼가 살아있어요. 저놈들 때문에. 그 도끼의 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근 폐물 의복을 얻으러 가는데요. 예, 제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실망하는 거예요. 가다가 멈춰서가 이러면 안 되지. 아, 안 돼. 그래서 또 가다가 갈파, 실망. 그런 가운데 기쁨과 자유, 해방의 기쁨을 딱 누리다가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 염려, 근심이 오니까요. 상대적으로 실망감이 확 들어옵니다. 좌절감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 딱 터집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이집트 사람들에 가면은 이 죽는 거 뻔한데, 이 불보듯 보듯 뻔한데,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킵니까? 원망을 토해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합니다. 그래, 이집트 백성들이 분노하는 거 알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 집에 가서 은근 폐물 향하여 그를 향하여 발걸음을 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붙잡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을 하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붙잡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에 좌지우지 않았어요. 환경 따지지 않았습니다. 가능성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면 죽을 것 같고 우리가 가면 어떻게 될 것 같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이 문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고민거리, 그 가능성 따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가면 안 된다는 그 환경, 지금 애국을 하고 있고 통곡하고 있어. 우리는 도저히 저 환경 보면 우리는 가면 안 돼. 그 환경 따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애굽, 이집트 사람들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근 폐물을 가지러 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애국을 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아파하는 이집트 사람들에 가서 은근 폐물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완벽한 승리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승리자고 너희는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노예 근성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근성을 바꿔주고, 그리고 저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았던 그 노예 근본을,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고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기가 막힙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요, 구체적인 구할 것까지 가르쳐 주셔요. 이들이 구할 건 뭐였어요? 은근, 폐물, 의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선에서 구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노예 생활하면서 많은 노예 생활하면서 어떤 일은 농사 짓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식선에서 저에게 괭이 하나 주실래요? 저에게 곡괭이 하나 주실래요? 저에게 새사랑 하나 주실래요? 이런 걸 구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상식선에서 봤기 때문에 저에게 빗자루 하나 주실래요? 이걸 구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 푸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봤던 그 상식선에서 저에게 두루박 하나 주실래요? 그걸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은금 폐물을 정확하게 구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 노예 생활한 대가, 그 대가를 지불해주고 싶었어요. 받게 하시되 더 풍성하게 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애굽 땅에 가서, 애굽 사람들이 가서 은금 폐물을, 의복을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이미 승리해 놨어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근 폐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큰 복을 주십니다. 한량없는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노예예요, 노예. 처음에 이집트 주인집에 갔을 때 발가벗고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각해 보십시오. 팬트 하나, 반바지 하나, 그리고 입고 갔어요. 근데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귀족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은금, 폐물, 의복을 가지고 귀족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역사한 줄 아십니까? 이들이요, 제 근본이 있었지. 이 노예 근본이 있었다면, 노예의 근본. 이 노예 생활하면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게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멀멀간 당했죠. 짐승 취급당했죠. 자존심 상하는 거 당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트라우마를 한순간에 싹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 명령이 오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걸 경험했잖아요. 은근 폐물을 얻는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복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환경을 바라보면 상식적으로 구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영혼,
사랑하는 내 남편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아내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내 영혼이 믿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랬는데, 이제 그 영혼을 포기했는데, 그 포기한 영혼을 위해서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품었던 그 남편, 그 아내, 언제까지 두고 보게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그냥 무시하렵니까? 언제까지 그냥 두고만 보고 그 사람 때문에 언제까지 마음 아파하며 언제까지 절망하시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섬기십시오. 그럴 때 꼭 이걸 붙잡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베푸르신 은혜를 붙잡고 하십시오. 이전에 여러분의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영혼 예수 믿고 돌아왔던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가망성이 없어요라는 가능성을 따지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교회에 올 수 없어요. 저 사람 너무 바빠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요. 환경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성취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붙여주신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 다시 붙잡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전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여러분이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저 영혼을 구원시킬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 영혼이 주께 돌아온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대함, 위대함 그 자체이십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를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차고 넘치는 복, 흘러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영혼이 죄로 헐벗었던 그 영혼이 내 인생의 기도가 딱 끝났을 때 예수로 다시금 나오는 예수로 거듭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안 믿을 것 같은 그 영혼이 예수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영혼이 변화된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멘을 하게 만듦으로 여러분이 풍성한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태신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부담스럽죠. 예전에도 했었는데 그 영혼을 향한 나만의 트라우마가 있단 말입니다. 그 트라우마. 근데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정말 다시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트라우마도 해결해 주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고 싶어서 다시 품고 다시 다가서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복 줄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태신자 작정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앞주에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그 태신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혹 태신자 작정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복 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오늘까지 그 영혼을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품고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엄청난 복을 주시되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고
그 영혼을 통해서 죽을 것 같고 그 영혼 만나면 참 괴로울 것 같은 그 모든 환경을 만나면 좋은 세상, 만나면 기쁨,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한 영혼 품고 기도하고 두 영혼 품고 기도하고 예전에 품었던 영혼 다시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 죽게 맡기라고 환경 가능성 따지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에게 맡긴 태신자 품고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작정과 우리 태신자들 머리마다 오늘 또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코로나 최전방에서 일하는 우리 의료당국과 행정당국과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우리 장년, 우리 어른들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